마귀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셨다가 주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부지불식한 지은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보혈로 씻어 맑히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헛된 생각과 소리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열어 세상으로부터 떼묻고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깨끗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전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믿음의 흔적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후패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과 장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새로운 힘과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합니다. 청교도들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갈 새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 믿음의 길로 인도할 믿음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문인호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양과 염소의 비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말씀이 기록될 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새빛교회가 말씀대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구원의 방주요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빛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4 교회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로, 오직 십자가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볼 때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 정말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 열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시간을 성령께 온전히 위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제 한국을 잠시 다녀왔지요. 가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그 KTX를 한번 타봤어요. 좋더라고요, 열차가. 그 전에 뭐 무궁화, 통일호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열차가 아주 좋고, 저게 KTX 청룡이랍니다. 청룡 이름이 다 있겠더라고요. 뭐 이음, 청룡, 산천인데 저게 시속 320km까지 달리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이제 특급 열차가 되겠죠.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요, 그 서울역에서 딱 열차를 탔는데 그 플랫폼이 쫙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외국인들도 많고, KTX가 완전히 뭐 제가 볼 땐 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플랫폼이 많은데 그 모든 열차들이 단 3분 간격, 5분 간격 이런 간격으로 열차들이 출발하고 도착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게 정말 질서 있게 도착하고 출발하고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그 모든 시스템들이 운영되는 것들을 봤어요. 와, 참 멋지다. 너무 아름답다. 그 8시 57분 발 열차면요, 정말로 8시 57분에 출발을 해요. 왜 8시 57분인가? 그냥 9시라고 해주지. 뭐 3분을 그냥 유두리를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57분에 꼭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11시 뭐 32분 도착이다. 그 11시 32분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그 2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KTX 역사가. 그 20년 동안 쌓여왔던 그 모든 그 열차 그 운영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이 이렇게 쌓여서 지금의 이런 아름다운 결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 열차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0년 동안 쌓여왔던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이 KTX 열차 시스템이 그 모든 출발과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다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 적어도 2000년, 2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가르침되어 왔던, 전수되어 왔던 그 예수님의 재림, 이 역사는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들어보셨죠? 한두 번쯤.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은 마치 서울역에서 부산행 열차가 출발한 것입니다. 아직 출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재림 열차는 출발한 것입니다. 도착지를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재림 신앙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해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 신앙이라는 거죠. 또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이제 오시는데,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2000년 전부터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지금 2024년에도 속히 오리라. 얼마나 더 주님이 가까이 지금 오실 날이 가까이 왔겠습니까?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 넘었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 재림 신앙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영혼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내가 오는 날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지만 사실은 거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 냄새나는 베들레헴 그 마국간 말구유에 오시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가끔 상상해 보면은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일까. 나팔 소리가 나고 수없이 많은 천군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각 모든 나라 민족의 방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 보좌 앞에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목자가 뭐 이스라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 구분을 해놓는다는 거죠. 양은 이쪽, 염소는 이쪽. 양은 저 우리, 염소는 이쪽 우리에.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목자가 항상 양, 염소만 보고 다니는데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양, 염소를 구분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양,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때 가서 갑자기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양의 삶,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에게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이제 칭함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 마련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한다는 거죠. 모든 민족, 모든 방언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요. 그러나 염소로 분류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오른쪽 양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염소 편에 서면 안 돼요. 왼편에 서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양 아닙니까? 아니, 너는 염소다. 문제는요, 내가 양 오른쪽에 서고 싶다고 서는 게 아니고 목자가 너는 이쪽 너는 이쪽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주님이 보실 때에
양이어야지 양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양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께서 보실 때 너는 분명히 양이야. 애 양인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뭘까요? 양은 이렇고 염소는 저렇고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기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35절 36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두 구절 시작. 너희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배고프실 때 언제 먹을 것을 드렸나요? 우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저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염소로 구분된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42, 43절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찾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동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언제 목마르셨나요?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보았나요? 어쩌면 그들이 보았으면 물이라도 한 잔 주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억울합니다. 언제 병드셨는데요? 언제 감옥에 갇히셨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라. 대신 나 대신 섬겨. 나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낸 연약한 사람들 섬겨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섬겨라. 나보다 더 병든 사람들 돌봐줘라. 그게 곧 나에게 한 거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결국 양과 염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나의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대하였는가. 행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나, 어떻게 관계를 맺었나, 어떤 도움을 주었나.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깔보는가? 하대하는가? 낮게 보는가?
지난주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지극히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다. 일에 대한 거예요. 작은 일, 적은 일.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지극히 작은, 지극히 적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지극히 작은 일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는가. 그걸 보시고 칭찬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 동시에 지극히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작은 일이란 말입니다. 적은 것이란 말입니다. 남들이 볼 때 뭐 그런 거,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귀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상과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상을 주시는 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주변에 뭐 노숙자들도 많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먹을 거 주고 밥 주고 해야 됩니까? 아, 그 사람들 무서워요. 약한 사람들도 많고, 뭐 총이나 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임금이 시작. 임금이 아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섬길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멀리 가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됩니다. 동시에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앞에, 어쩌면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여기 내 형제 자매는 어디가 내 형제 자매입니까? 저기 옆 동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새벽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바로 내 옆에 형제 자매, 그를 섬기는 것, 그를 돌봐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돌보지 못한다면 어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대신 사랑하라고 보내주셨는데, 형제 자매, 예수님께서요, 나 대신 그를 섬기라, 나 대신 내 형제를 섬겨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여기 누구는 우리가 다 해당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나 대신 보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칭찬하신 것은요, 결국 이들이 그 양의 편에 섰던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겼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인가? 왜 나는 염소고 저들은 양이에요? 그 양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했던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의 언어, 그들의 사랑의 모습, 그들의 사랑의 섬김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적은 일에 칭찬하셨듯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앞뒤장으로 한번.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나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생각을 오래 하면 안 돼요. 누구지? 누구였더라 하면 아니고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 라고 느낌이 드는 그 사람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그 사람, 그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작은 예수님이세요. 저에게 한 사람 떠올랐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를 주변을 자주 배회하는 우리 노숙자 아저씨 계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이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어질러 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한 분이 왔다 갔는데 저쪽 이제 우리 성가대편 쪽에, 그쪽에 이제 거기 누워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 뭐 과자 뭐면 막 온갖 쓰레기 옷으로 입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막아놓고 자기 안방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주 아지트처럼. 어디서 무슨 이제 그 수영장 가면 이렇게 누워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근데 주변에 막 파리가 막 이렇게 몰려 있고, 그런 음식들이 있으면은 벌레도 모이고 쥐면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치우고 가면 좋은데 그 사람들 치우고 갑니까? 그대로 놓고 가죠. 그대로.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정중하게 좀 나가 달라고, 이 뭐냐고, 너무 지저분하다고. 근데 막 치우는 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치우겠다고. 제가 빗자루랑 쓰레기통을 가지고 내가 치울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근데 제 마음에, 사실은 제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중심에 그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막 치우는 척을 하고 막 해요. 너무 몰골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시원한 데 가서 점심이라도 함께 하라고 지폐 한 장을 줬어요.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그냥 막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줄 걸, 그런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사 먹든 뭐 하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극히 적은 사람이라는 것, 제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 그분이 가장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가 이누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 얘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나,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을 베푸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복은 항상 넉넉합니다. 우리는 물 한 잔을 줬는데 냉수 한 그릇 뭐 돈이 듭니까? 뭐 그냥 아주 쉬운 대접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요. 바로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훗날 우리는 천국에 가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 연습, 그 사랑의 고백 연습을 언제 합니까? 바로 이 땅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연습해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거예요. 사랑의 훈련, 사랑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너는 양이다. 너도 양이다. 너도 양이고 너도 양이야. 라는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양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양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양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쏙 빼닮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훈련, 사랑의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을 상속받는 오른편의 양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 주님 나는 어떻게 대합니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기려고 애쓰지 말고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섬겨라.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사랑하기로 결단해라. 섬기기로 결심해라. 그러면 내가 네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때 네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네 사랑이 참 사랑인 것을 내가 알고 받을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섬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놓으세요.